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른 듯이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이 땅의 부흥은 저희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더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신 마음 붙잡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자바 청년부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주시고 숨쉬는 공기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평범하고 무사히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무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성탄절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의 참여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전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즐기는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네, 오늘 저는 다윗의 승리 그 이면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라는 말 여러분들은 공감합니까? 나쁘군요. 자, 주위를 둘러보면 참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좋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기와 상황이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늘 있기 마련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주위의 성공담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남일일 뿐입니까? 그냥 남일로 여기면 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누가 결혼을 참 잘했다더라, 누구는 참 좋은데 취업했다더라, 누구는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돈을 그렇게 잘 번다더라. 자, 그냥 듣고 넘기면 되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괜히 씁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괜히 힘이 빠지고 한숨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나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기만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돼서 배 아픈 게 아닙니다. 남의 성공이, 남의 승리가 배 아픈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전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패배감,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공의 아이콘, 승리의 아이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는 전투마다 항상 승리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꿀렸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승리하는 삶이었죠. 그의 인생에서 승리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0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파란색으로 적힌 표제가 있을 겁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돔을 맞추는. 네, 계속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대. 네. 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의 몇 명의 군사? 12,000명의 군사를 멸절시켰을 때에 쓴 시입니다. 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 앞에 굴복했죠.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이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돔 역시도 다윗 왕 앞에 굴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자, 이 시는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무려 12,000명이나 죽인 엄청난 대승을 거둔 전투 가운데서 쓴 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승리입니다. 또 성공이죠.
다윗의 인생 부럽지 않습니까? 늘 이기고 늘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윗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역시도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다윗의 성공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그의 시편의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은 또 이런 여유로운 승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표제와는 다르게 이 시편 60편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시를 읽어보면 도저히 승리한 사람이 쓴 시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표제를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승리했습니다. 이 시는 승리한 다윗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밝고 희망적이고 여유롭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들이 이 시편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에 담긴 그의 고백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긴박하고 처절하고 필사적입니다. 그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시의 배경과 내용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승리한 자의 삶의 고백이 여유롭기는커녕 왜 이토록 처절하고 아픈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다윗이 얻은 그 승리가 그냥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승리가 있기까지 그 승리의 이면에는 그가 겪어낸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그 화려한 승리, 그 승리의 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민석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붙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다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뜻을 지우소서 땅이 흔들리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네. 자, 다윗은 분명히 에돔을 대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그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 그가 서 있는 이스라엘의 온 성읍은 마치 지진이 휩쓸고 간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자신의 전 인생이 무너질 지경에 놓인 겁니다. 길고 긴 전쟁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한 것 같은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싸워도 끝이 없는 전투에 이제는 힘이 다 빠집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흔들리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유로운 승자의 고백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도저히 승리할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한탄하고 울부짖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에돔에서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승리는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루한 번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탄탄대로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힘겨운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의 승리, 그 승리가 있기까지 그 이면의 위기와 어려움,
그 속에서의 번민과 고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승리의 아이콘, 성공의 아이콘과 같았던 다윗의 인생도 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도 힘들었다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윗도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한탄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 믿음 좋기로 소문난 다윗 역시도 삶과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길고 긴 실패와 절망의 터널을 어떻게 끝까지 통과할 수 있었을까?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했던 그가 어떻게 그 모든 현실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당신의 손으로 좀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지금 그는 숙적 아람과의 전투 중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에돔의 군사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위기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었고 승리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랑이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다윗의 확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성환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스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고요 유다는 나의 교인이요. 자,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뭡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죠. 비록 지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다.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끝까지 그분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가지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다윗의 이 두 가지 확신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하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울분의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탄과 울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주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울여서 땅이 주님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얼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일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죠. 하지만 다시 돌아와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셔서 갈라지게 하셨지만 다시 그 틈을 기워달라고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독주에 취한 듯이 비틀대게 만드셨지만 다시 대적들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울분과 한탄을 쏟아붓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 모든 틈을 기우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제에서 본 그대로죠.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무려 적군 에돔의 12,000명의 군사를 진멸한 엄청난 대승이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 터널의 끝에서 결국 그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긴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길을 오랜 시간 걸어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완전히 무너질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두 가지 확신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속에 두 가지 확신을 품고 계속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서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거저 얻어진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이면에는 치열한 인내의 사투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 사투를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승리를 취한 겁니다. 확신이 신뢰하게 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인내의 끝에 약속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요약. 확신이 신뢰하게 하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내할 수 있고 결국 그 인내의 끝에 우리는 약속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죠. 내 삶에 늘 승리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서 늘 낙심하는 겁니다.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이 보여서 남들보다 잘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프고 속 쓰리고 속상합니다. 그와는 다른 내 모습, 내 현실이 보여서 너무나 싫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는 것 같았던,
당연히 승리가 주어지는 인생처럼 보였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겪어낸 승리의 이면, 그 처절한 이면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승리하기까지 살아낸 그 길고 긴 번민과 고통의 터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확신과 신뢰로 통과하여 인내로 버텨내므로 결국에는 승리를 누렸던 다윗의 삶과 신앙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습니다. 늘 승리했던, 늘 성공했던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다를 것 같았지만 아니었죠.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가 경험한 승리의 이면에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아픔과 괴로움들이 그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그는 겪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죠. 다윗이 누린 승리는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낸 승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나의 오늘이지만 우리는 감히 내일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향해 너 내 것이다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의지로 얻어내는 확신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확신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과 낭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어떻게든 인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실패로 보이는, 아무리 패배처럼 여겨지는 오늘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승리라는 내일을 언제나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도,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을 온전히 통과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고단한 삶의 현실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다윗의 승리, 그 승리의 이면에는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절망적인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거저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살아낸, 겪어낸 승리였습니다. 그 과정을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갔냐? 두 가지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였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그 모든 현실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위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만큼은 청년의 때에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 누가 뭐라고 나를 평가해도 두 가지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확신을 붙들고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든 현실이지만 잘 안 풀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과정을 인내해 보겠습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눈앞에 놓인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풀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현실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확신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다윗이 이 두 가지 확신을 붙들고 결국에는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승리를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에게 실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삶은 여전히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여전히 승리를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낙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절망 중에 빠진 청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위로로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 다윗이 얻어낸 그 놀라운 승리, 그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다윗의 그 승리의 이면처럼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든 현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두 가지 확신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들었던 두 가지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이 두 가지 확신 견고하게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승리, 그 승리의 이면을 주목하며 비록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확신하고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할게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같이 준비해요. 청년부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여기 이거 예배 전 상황인데 범인은 또 제보해 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서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먹은 쓰레기 자기가 가져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아니더라도 보면은 그때그때 같이 치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2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에 꼭 해주셔야 되는데 하시기로 한 분들은 가지 마시고 여기 앞쪽에 끝나자마자 바로 모여주세요. 22일 성탄 발표 후에 청년부 단합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25년에 함께할 찬양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박성환 형제한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이것도 박성환 형제한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27일, 28일 임원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 조모임 대신 성탄 발표회 연습이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앞에서 같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즐겁게. 광고 끝! 오늘은 지아랑 은진 언니 해서 할 건데 모두 이쪽 방향으로 저번처럼 손을 펴고 시선을 떼지 않고 찬양하도록 할게요.